오늘 공부할 거는 치암, 예, 치암, 사견, 어리석음의 과보, 그리고 바른 견해, 지혜로움의 과보, 예,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암, 사견, 어리석음의 과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악업, 또 10선업, 10불선업을 알아보면서 앞에 좀 쭉 알아봤죠. 그 앞에 9가지의 불선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과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10악업의 마지막 부분인 치암, 어리석음, 사견, 이거는 앞에 부분에 9가지 불선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과보랍니다. 결국은 앞에 9가지의 불선업, 즉 9가지 악업에 의해서 마지막 10번째 어리석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의 과보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치암, 사견, 어리석음의 과보. 약육강식의 견해 속에서 마구니의 권속들이 정해놓은 속세간의 규칙과 세뇌된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산다. 이거를 자세히 좀 천천히 이제 음미를 해야 돼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는 약육강식의 견해 속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구니의 권속들이 정해놓은 속세간의 규칙. 마구니가 누구냐면 타화자재천이거든요. 타화자재천. 그러니까 자기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삶의 목적이 자기 외에 다른 존재를 자기화시키는 것이 이제 타화자재천이랍니다. 그러니까 타화자재천의 전왕 마구니하고 타화자재천에 소속이 돼 있는 천신들, 그들이 이제 권속들이죠. 그들이 이제 교묘하게 약육강식의 견해로 만들어요. 약육강식의 견해로 만들고 또 이 속세간의 규칙을 만들고 또 이 속세간의 규칙에 의거하여 세뇌를 시키죠. 그 세뇌된 고정관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인 줄 알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인 줄 알고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인지도 모르고 살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업도 없고 지음도 없고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자비도 없고 베풀 것도 없고 공양할 일도 없고 성문도 없고 영각도 없고 부처도 없고 받을 과보도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갖게 되어 한없이 어리석게 된다.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안 배운 사람은 불교 교리를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을 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선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죄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도 없고 자비도 없고 베풀 것도 없고 이러한 것을 갖고 사는 거죠. 모름이니까. 또 아는 사람도 이걸 배운 사람도 불교를 배워가지고 단멸론에 빠져요. 모든 것은 인연의 화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업도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견해,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업도 없고 죄도 없고 다 나도 없고 다 없다고 했는데 밥은 잘 처먹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뭘 먹어? 안 먹어야지. 아무튼 그런 견해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예, 거짓되고 사악한 뜻만 늘게 되고 거짓되고 사악한 무리들만 곁에 늘어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을 자처하게 된다. 예. 뭐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 거짓되고 사악한 뜻에 묻혀서 사는 분들도 있고 거짓되고 사악한 무리들 곁에 같이 어울려져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을 자처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인과응보, 인과의 연기를 믿지 않아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없어 끝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예. 인과응보를 공부를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가지고 그 안 좋은 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불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스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철저히 통찰하신 스님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스님이 되려면 불교 교리, 기본 교리로서 인과응보 다 배웁니다. 또 인과 연기도 다 배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좋지 않은 행동으로 나오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과응보를 글로만 배운 거지 실삶 속에서 인과응보를 채도한 게 아니니까 그런 행위를 하겠죠. 또 불자분들도 요즘은 다 대부분 뭐 불교대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잖아요. 인과응보 다 배우죠. 인과연기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엄은 행동을 하죠.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래요. 다섯 번째 온갖 삿된 믿음과 일방적 강요로 협박하는 신들만 믿는 귀신들의 무리와 함께하여 벗어나지 못한다. 온갖 삿된 믿음과 믿음. 분명히 인과응보, 인과연기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도 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살아보니까 정확해요. 인과응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삿된 믿음, 믿음, 일방적 강요, 강요를 하고 협박하는 신들, 공포를 조성하죠. 강요하고 은근히 강요하기도 하고 은근히 협박을 하죠.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신들만 믿는 귀신들의 무리와 함께하여 벗어나지 못한다. 불교라는 종교 내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삿된 믿음만 조장하고 또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은근히 강요를 하거나 또 은근히 협박하거나 공포심과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귀신들 무리가 있답니다. 그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고 올바로 볼 수 있는 견해가 없어 일체의 길하고 흉한 의심의 그물에 걸려 허덕이며 산다. 그러니까 길하고 흉한 의심의 그물에 걸려 허덕이며 산다. 아,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 조금 했는데도 안 되네.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나만 손해인 것 같아. 하면서 끊임없이 길하고 흉한 의심만 하면서 사는 거죠. 허덕이면서 사는 거죠. 진실을 꿰뚫어 알아버리면, 진실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길하고 흉한 의심의 그물에 걸릴 수가 없죠. 본인이 본인 스스로 길한 행위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없으니까 그물에 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상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 하게 되거나 죽어서 어리석은 무리에 떨어지게 된다.
항상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 하게 되거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뉴스 보면 보여요. 항상 어리석은 무리와 무리 지어 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속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대다수가 어리석은 무리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무리가 999명이에요. 아니 그냥 900명만 할게요. 어리석은 무리가 900명이야. 그리고 어리석지 않는 무리가 100명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무리는 900명이기 때문에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인 힘도 있는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수가 많으니까. 수가 많으면 재력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으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힘이 없죠. 재력도 약하고 명예도 약하고 권력도 약하고 그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힘에 눌려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돼서 움직이는 그 집단 무리가 정법이고 제대로 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착각하는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어리석은 무리에 이제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온전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을 때,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을 때, 견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수가 많은 기득권, 즉 바른 결의가 없는 어리석은 무리에게 이제 쏠려서 빠져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인류의 역사는요, 기득권 세력이 기록을 남겼어요. 절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인류의 역사는 기득권 세력이 기록을 남겼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오래된 역사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왜곡된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는 기득권 세력이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곡된 역사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과 지혜가 없어 초라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항상 복과 지혜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죠? 항상 삿되고 어리석어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도 깨달음인 줄을 착각하게 된다. 그 다음에 10번째, 모든 것을 물질에만 의지하는 견해 속에서 살며 악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매사에 걸림과 온갖 장애에 머물게 되는 괴로움을 겪는다. 모든 고난에 쉽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13번째, 만약 능히 어리석음을 참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어리석은 견해로 산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무리로만 태어나 끝없는 고해를 헤매이게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견해 지혜로움의 과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른 견해 지혜로움은 앞에 9가지의 선업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로 바른 견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른 견해에 의한 지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9개 앞에 되어졌던 9가지의 선업, 9가지의 선업의 집합체의 지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약육강식이 아닌 인과응보와 인과연기를 알고 마구니의 권속들이 정해놓은 속세간의 규칙과 세뇌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예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도 있고 지을 업도 있고 재도 있고 복도 있고 자비도 있고 베풀 것도 있고 공양할 일도 있고 성문도 있고 영각도 있고 부처도 있고 받을 과보도 있다고 하는 바른 견해를 갖게 되어 지혜를 얻게 된다. 다음 세 번째요. 진실하고 착한 뜻을 얻어 진실하고 착한 인연들과 같이 하게 된다. 인과를 깊이 믿어 차라리 목숨이 떨어질지라도 끝내 악을 짓지 않는 부동의 마음과 행동을 얻는다. 차라리 목숨이 떨어질지라도 끝내 악을 짓지 않는 부동의 마음과 행동을 얻는다.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분이 있죠. 이 내용과 같은 이 내용이 있는 분이 목련 존자하고 앙굴리마라 존자하고 두 분이 있죠. 목숨을 내놨잖아요.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끝내 악을 짓지 않고 죽죠. 그래요. 다섯 번째, 오직 부처님께 기의하여 다른 신들이나 귀신들을 의지하지 않아 두려움이 없다. 자, 여기서 오직 부처님께 기의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한다. 그게 뭐예요?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진리에 기의하는 겁니다. 법에 기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법등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등명, 자등명, 즉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에 의지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 어찌 보면. 근데 부처님께 기의하라 했더니 신앙적인 부처님의 진리의 법에 기의하라고 했더니 신앙적인 어떤 상이나 신앙적인 어떤 현상, 즉 신들이나 귀신들을 의지한다 이거죠. 근데 올바른 견해가 만들어지면 즉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만들어져서 올바른 견해가 만들어져서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 진리에 기이하고 다른 신들이나 귀신들을 의지하지 않아 두려움이 없게 된다. 두려움이 없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법이니까 결국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진리의 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몸에 밴 사람이 무슨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신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신들마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하신 분들은 절대 신들에게 굽히지 않아요.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들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들이 간혹가다 협박을 해요. 공갈 협박을 합니다. 갑자기 몸에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자식이 다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짤짤매면서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뭐 외면할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법당에서 108배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팍 밀어가지고 뒤로 나자빠지게 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다 그건 잡신들이에요. 귀신들. 부처님이 그런 장난을 합니까? 할 리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예. 법당에 가서 절을 하는데 머리를 팍 밀어가지고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게 한다든가, 보시금 조금 넣고 지갑에 이제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만 원짜리 하나 넣고 불전함에도 넣고 절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마룻바닥에 쳐박아 버린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답니다. 그 귀신이 그러겠어요? 부처님이 그러겠어요? 부처님은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그 관심이 없으셨던 분인데, 다 그게 그 상 속에 숨어 있는 잡신들, 귀신들, 그런 장난하는 겁니다. 근데 이치를 바로 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봤자 인광보의 현상 속에서 누구들도 똑같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천하의 신이나 천하의 귀신들조차도 다 이 인광보법에 입각하여 윤회하고 도는 중생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예. 그리고 귀신들은 몸이 없어서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죽어서 복수하면 돼요. 나 죽은 다음에 누구들 죽었어 그러면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없잖아요. 몸이 있잖아. 그래서 귀신들이 머리를 받고 머리를 밀어가지고 뒤로 이제 나자빠지게 만드는 그런 신기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내 자식을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누구들 가만 놔두겠다. 그렇게 하면 다 알죠. 다 느끼죠. 두려울 필요 없어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이치를 꿰뚫어 알며 바른 견해로 일체의 길하고 흉한 의심의 그물을 영원히 벗어난다. 정말로 일체의 길하고 흉한 의심의 그물을 영원히 벗어나게 돼요.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한량없는 복과 지혜가 더욱더 늘어나고 스승해진다. 그 다음에 8번째, 삿된 길을 영원히 여의고 진리의 길을 행하게 된다. 몸의 감각기관에 감각적 욕망만을 쫓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악업을 멀리하게 된다. 걸림없는 견해에 머물게 되어 모든 고난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여기는 육체적 고난, 현상적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번뇌. 그리고 이제 좀 줄어들겠죠. 왜 그러냐면 9가지의 선업을 생활을 하시는 분이 바른 견해를 얻게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복을 많이 지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난이 그만큼 엄청 줄어든 상태였겠죠. 그렇지만 걸림없는 견해니까 걸림없는 견해에 머물게 되어서 모든 고난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 번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른 소견을 얻어 개의한 일이나 현상을 쫓거나 홀리지 않는다. 개의한 일, 개의한 신기한 현상을 쫓아다니는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나오도 많이 보니까 신기한 거, 개의한 일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막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죠. 그래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빠지지 않고 항상 복덕을 즐겨 지으며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빠지지 않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어떠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인생은 진행이 되잖아요.
뭐 새로운 고정관념이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예. 고정관념을 걸러내는 능력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털어냈다 하더라도 다시금 어느새 고정관념을 또 만들어요. 예.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의 욕망의 가래의 고정관념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육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습성 자체가 끊임없이 고정관념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복덕을 즐겨 지으며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빠지지 않고 항상 복덕을 즐겨 지으며 항상 올바른 성인의 도를 구하고 인연법을 볼 수 있게 되며 항상 바르게 생활하고 바른 사람과 인연한다. 그다음에 13번째요. 만약 능히 깨달음을 구한다면 빨리 일체의 불법을 중독하여 자제한 신통을 성취할 것이니라. 예. 이렇게 해서 치암, 사견, 어리석음의 과보와 바른 견해, 지혜로움의 과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음과 같이 10가지 불선업, 즉 10악업의 내용과 10선업의 과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부처님께서 깔라마인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으로 중간길이의 본경, 깔라마 숫다, 서양에서도 많이 알려진 경에서 선업과 불선업을 그대를 스스로 알 때에 선업은 행하고 불선업은 버려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이것은 선업, 이것은 불선업이라고 구분하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업과 불선업을 구별해서 불선업은 버리고 선업은 행하라는 부처님께서는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선업인지 선업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모르면 선업인지 악업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잖아요.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는데 인과응보법으로 보면 천하의 그 악업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받는 과보를 받게 되면 막 울부짖잖아. 원망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울부짖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자, 한번 볼까요? 경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자세히 좀 하나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 십선도개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땡 견해를 찬탄하는 것이나 사견을 가진 사람의 입은 마치 불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아서 모든 신근을 태워버린다. 부모나 부처님이나 법이나 비구승이나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스승이나 신구나 선지식도 없고 마음이 질풍과 같아서 한번 힘으로 치면 온갖 성근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린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큰 도적이라 인과가 없다고 말하며 입은 큰 물이 삼계 흘러 넘치는 것과 같다. 음욕으로 절도가 없고 조롱하는 것 같은 무리들이 5가지 무간업을 지어 반야를 지혜죠. 반야 지혜를 단절시키고 4가지 무거운 금괴를 범하여 무간지옥의 죄를 짓기를 이르나니 이 모든 것은 사견으로 전도된 나쁜 마음 때문이다. 삿된 바람이 불어 악심을 동요시키면 입으로 착하지 않는 말을 하니 아비지옥에 떨어져 불같은 무쇠 가시가 혓바닥에 생겨난다.
이와 같은 망어나 악구와 양설과 기어와 사견을 찬탄하는 이는 큰 악인이라. 비록 세간에서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오음을 꾸미고 단장하고 있더라도 지대는 곧 무쇠 산의 칼숲과 칼나무, 백천개의 무쇠 가시와 무수한 무쇠 벌레, 무쇠 부리를 가진 새들이 서로 쫓고 무쇠 그물과 가시 마차로 그 몸을 갈아 부수어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은 줄을 알아야 한다. 수대, 화대는 곧 구리새 물과 같다. 무수한 가마솥에 구리알을 달구며 똥오줌이 무쇠 강을 이루며 마디 사이마다 흘러드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크고 작은 뼈 마디마다 저절로 무쇠 기둥과 같이 되고 온갖 불무더기가 동시에 육근으로부터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태워 없애고 큰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풍대는 우박비와 같이 무수한 칼숲에 백천개의 갈나무가 있어서 팔다리의 마디를 움직일 때마다 계곡이 생겨난다. 마땅히 알라. 오음은 곧 다섯 도전이다. 18나찰이 지옥의 종자로 매어서 염라왕의 백성으로 되어 있다. 식은 뜨거운 무쇠 침상이 되고 구리줍이 아비지옥에 가득 차 있다. 스스로 강건함을 뽐내며 애써 악구를 하여 욕하고 비방하여 헐뜯는 사람은 지금은 편안히 있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다. 어리석음은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매사에 얼마나 성을 잘 내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그 탐욕과 분노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수십선도 괴경에 나와 있는데 이 경은 한문으로 기록이 된 경이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사상과 섞어져서 지옥의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 표현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무시무시하게 하면 겁만 나죠. 겁만. 이걸 믿으면 겁나고 안 믿으면 무협 그 싸구려 무협지의 내용과 같이 나와버리죠. 그런데 제가 왜 이 경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화유사한 과보 현상이 일어남을 항상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또 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유사한 거, 비슷한 거. 그래서 이 내용이 100이라면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0.5,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저마다의 업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겪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10선업, 10불선업, 10악업의 과보와 10선업의 과보 알아봤습니다. 하나 빠졌죠. 사음에 관한 거. 사음에 관한 것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10선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알아보게요. 그냥 원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고로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화면은 없이 그렇게 할게요. 10선업과 10악업의 과보를 통찰해야 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안과 나의 밖의 인과응보 현상, 인과연기 현상을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여서 통찰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과
또 그걸 통해서 예, 반야지혜, 깨달음의 지혜까지도 가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십선업의 과보, 십악업의 과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사음은 다음 시간에 또 해서 이 십선업과 십악업의 과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그 다음부터는 어떤 한 주제만 가지고 짧게 하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